산골짜기 여기저기 봄의 향기가 겨울에 숨어있던 상새들의 노래 들리고 산등성이 하얀 눈은 이제 보이지 않고 이것이 우리 주님 약속하신 봄의 모습 아닌가. 내가 염려했던 지난 날들과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던 추운 겨울을 주님의 약속대로 흔적도 없고 내 하나님 행하시니 만물이 찬양하노라. 싱그러운 봄 같은 그분의 향기 따뜻한 사랑으로 내 삶을 아름답게 하네. 그분으로 가득한 하루 또 하루 이것이 우리 주님 약속하신 봄의 모습 아닌가. 내가 염려했던 지난 날들과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던 추운 겨울을 주님의 약속대로 흔적도 없고 내 하나님 행하시니 만물이 찬양하노라. 내가 염려했던 지난 날들과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던 추운 겨울을 주님의 약속대로 흔적도 없고 내 하나님 행하시니 만물이 찬양하노라. 벼의 기둥. 모내기 할 때 농부는 벼모를 한 개씩 심지 않고 4, 5씩 심는다. 나무는 띄엄띄엄, 고추 가지도 거리를 띄어 심는데 모는 여럿을 함께 심는다. 나무처럼 든든한 뼈가 없어 가는 바람에도 몸 가누기 힘겨워하는 벼들. 장마에도 태풍에도 쓰러지지 말라고 서로 기둥이 되어주라고 형제들을 같이 심어준다. 연약한 존재들일수록 함께해야 살아갈 힘을 얻고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을 함께 이겨낼 만한 용기도 지니게 됩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던 것을 함께하면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용기 백배하여 우리가 지나온 여러 경험들이 있습니다. 벼포기 그냥 두어서는 대단히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것을 2모, 3모, 4모, 5모 함께 겹쳐서 논에 심게 되면 흔들리는 물속에서도 또 부들부들한 흙 속에서도 그것들이 서로 간에 뒤엉켜져서 서로 움켜잡고 어려울 때 기대면서 태풍도 이겨내고 또 바람과 비도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연약한 존재들은 함께 연대해야 합니다. 협력해야 합니다. 함께 그렇게 힘을 모을 때 모든 위기도 극복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은 우리 모두 어렵고 힘든 때,
변모들이 5폭이, 6폭이 함께 모일 때 세찬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온 교우들이 이럴 때 서로 간에 용기 북돋아주고 서로 부둥켜 안아서 이 모든 위기들 정말 감사함으로 잘 인내하여 정말 좋은 봄날 같은 시절이 다시 도래할 때까지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좋은 버팀목이 되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지고 주님 가신 길 붉은 피 흘린 고난의 길 우리 죄 모두 지고 홀로 가신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승리의 멸시와 천대 받고 가는 길 구속의 역사 베푸신 길 우리 죄 모두 지고 홀로 가신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승리의 길 골고다 언덕 주님 가신 길 우리의 구원 이루신 길 우리 죄 모두 지고 홀로 가신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승리의 길 아멘. 하나님, 겨울잠에 빠져있던 온갖 만물 깨어나 기지개 켜며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경칩 이틀 뒤로 하고 끝내 저희 손 놓지 않으시는 아버지께 나왔습니다. 겨우내 짙푸른 빛 유지하며 세파에 맞서 당당하던 사철나무 이제 새봄 맞아 새물 올려 가지 끝에 매달린 잎부터 연녹색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노란 다발꽃 준비하는 옥매화 줄기도 갈색에서 파란색으로 바뀌어 갑니다. 산기슭에 자리 잡고 사는 진달래, 곧 터질 듯한 도톰한 꽃망울들 준비하고 해 잘 드는 양진역 꽃다지들 저마다 꽃대 올려 세우며 희망의 찬가 부릅니다. 봄에 나른함 없애주는 달래도 제 모습 갖추어 자리 잡은 참냉이에게 바람에 줄기 흔들며 인사말 전합니다. 고난 클수록 진한 향 더하는 개똥쑥 온 언덕 점령할 듯 곳곳에 돋고 가시 엉겅퀴 제 어린 싹 보호하려 입마다 날카로운 가시 품게 하고 있습니다. 잠에서 깬 각종 벌레들 가지 꺾인 단풍나무에 모여 흐르는 수액 빨아먹으며 영양 보충하고 따뜻한 날씨에 몸푼 야생 벌들 맛있는 찬거리 찾기 위해 이곳 저곳 기웃댑니다. 이 고요한 평화 저희에게도 허락하소서. 평화로운 일상 다시금 맛보며 살게 하소서. 모든 일에 감사하라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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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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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그 일상이 반복될 때 그것을 지루해하고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언젠가 나에게 기대치 않았던 커다란 기적들이 내 삶에 일어나서 내 삶에 어떤 커다란 변화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도 우리에게 들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은 대단히 심심하고 또 늘 반복되는 것이기에 우리를 지루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상이 우리 인생의 대부분이고 또 그 일상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이 일상을 재평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심심한 일상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이 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시며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 그리고 그에 걸맞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커다란 기대를 품게 되었습니다. 사실 예수께서 전하신 말씀은 당시 그들에게 선생으로 있던 바리새인들과의 가르침으로 비교해 보면 전혀 비교할 수도 없는 전혀 다른 차원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그들은 깜짝깜짝 놀라게 되었고
새로운 깨달음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그래서인가 사람들의 기대는 점점점 증폭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서부터 예수께서 좀 더 커다란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실 거다 기대하곤 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기적은 대단히 특별하고 초자연적인, 초인간적인 기적이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마태복음 16장에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예수 그리스도께 하늘의 표징을 요구하는 대목에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늘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며 또한 바다가 일렁이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러한 요청에 대하여 단호히 거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내일 날이 맑을 걸 알고 아침에 일어나 하늘이 붉고 구름이 끼면 오늘 날이 굳겠구나 그렇게 이야기하며 하늘의 얼굴, 하늘의 천기는 바라볼 줄 알면서 왜 시대의 표적에 대해서는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약한 세대에게는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겠으나 단지 요나의 표적밖에는 더 이상 보여줄 게 없다 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다만 보여주시고자 했던 요나의 표적은 그것은 바로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나 초인간적인 기적이 아니라 그것은 삶의 변화요, 신앙의 변화요, 인격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잘못과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는 바로 그 일상적인 변화에 대하여 예수께서는 요나의 표적이다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지향하신 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거대한 우주적 사건에 의하여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변화, 새로운 삶으로의 전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임을 예수께서는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을 오늘 설교 말씀 제목에 빗대어 말하면 아주 심심한 일상을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상이라는 말은 늘 반복되는 하루하루의 우리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늘 반복되기에, 늘 소소하기에 그것이 때로는 가치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신앙인들은 이 일상에 대한 생각과 태도에 따라서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기도 하지만 어떤 이들은 이 일상을 지루해하고 심심해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벗어날 수 있을까에 대하여 염려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꿈꾸는 것이 일탈입니다. 일상에서의 탈출. 어떻게 하면은 심심한 이 일상을 벗어날 수 있을까?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소소한 일상에 빗대어 설명하시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위대한 가치를 우리가 일상에서 보는 여러 일들을 통해서 설명하시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와 전혀 다른 차원의 그런 공간과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이 지금 여기 상황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수 있는 공간이고 시간임을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며 까마귀를 등장시키시고 백합화를 등장시키시고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을 등장시키시고 있는 겁니다. 무엇 하나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까마귀는 이스라엘에서 자주 목격되는 일상적인 새입니다. 까마귀가 하늘을 나는 것 특별할 것이 없습니다. 백합화,
오늘날로 얘기하면 아네모네 꽃이 이스라엘 평원에 가득 피고 있는데 그것이 거기에 피고 있다고 하여 뭐 하나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또 아궁이에 던져질 풀은 어디에 있어나 조건만 맞으면 돋아나는 것들이기에 그건 역시도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알 수 없는 어떤 신비한 설명이나 개념이 아니라 어제도 보았고 오늘도 보았고 내일도 아침에 일어나면 볼 수 있는 바로 일상적인 그 모습을 가지고 위대한 하나님 나라를 예수께서는 설명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직접적으로 설명하실 때에는 더 구체화된 일상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빗대어 설명하시는 비유들에 대하여 볼 수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누룩 비유, 밭에 감추어 놓은 보화 비유, 진주의 비유, 그물 비유. 이 모든 것들이 농업과 또 어업에 연관된 일상적인 삶에 관계된 것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예수께서는 바로 이런 일상적인 모습과 연관하여 설명하시고 있는 것이죠. 남자도 여자도 어른도 아이도 모두 일상 속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 일들과 사건들, 사물들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깊이와 넓이를 설명하시고 있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삶을 떠나서 어떤 신비로운 세계로 진입하는 초경험이 아닙니다. 정말 좋은 신앙은 자고 먹고 일하고 사는 그리고 가정에서 부대끼는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있고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함을 믿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상을 가볍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지 않고 일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그저 지루하다, 심심하다고만 이야기하면 결코 그 사람은 일상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기적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면 좋을 것 같지만 늘 기적이 우리 삶 속에서 크게 일어나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은 제대로 영위 될 수 없습니다. 산의 진미는 맛있지만 삼시세끼 산의 진미만 먹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요즘에 바쁜 세대를 살아가며 엄마 밥, 집밥이라고 하는 것을 대단히 좋아하게 되었고 그 가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 밥이야말로 어떤 특별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밥을 먹어야 살로 가고 그 밥에 담겨져 있는 정과 사랑을 먹어야 마음도 안심이 되더라 그 말이죠. 일상 속에 특별함이 있고 그 일상 속에 영향이 있고 우리를 살리는 힘이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행운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은 행운을 의미하는 빨간색을 좋아하고 또 미국인들은 숫자 중에서 7자와 11자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7-11이라고 하는 명칭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행운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행운만 늘 추구하고 살아가는 삶은 건강한 삶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행운만 바라는 것은 삶의 독이 되고 병을 가져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행복함이어야지 행운이어서는 안 됩니다. 늘 기적이 넘치는 삶이 아니라 늘 별일 없어서 심심하다 해도 그 일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재발견의 시선이 되고 그 속에서 어떤 특별함을 발견하는 자세가 될 때 우리의 일상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되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통로가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신앙의 힘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감사함이란 기적과 행운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심심한 일상,
반복되는 일상에 대하여 재평가하고 그것에 대해서 고마워할 때 그것이야말로 진짜 감사한 신앙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심심한 일상, 특별한 게 없는 일상,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여전히 흘러가는 그러한 일상, 이것을 우리가 재발견하고 그 속의 가치를 찾아내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 삶은 더욱더 풍요로워지고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깊이를 지닐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실은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기도를 100일 동안 해서 어떤 기적이 일어났다, 응답을 받았다 하는 그것보다 더 큰 믿음은 아무런 특별한 일이 없지만 기적도 일어나지 않지만 그저 하루하루 소소한 일상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 일상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총임을 발견하는 것, 사실은 그것이 더 큰 믿음입니다. 큰 병에서 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병에 걸리지 않고 하루하루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이 더 큰 은총임을 우리는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참다운 믿음이란 하늘에 나는 까마귀, 들에 핀 백합, 오늘 들에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풀과 같은 일상적인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귀한 가치, 이것을 재평가하게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원천교회 가족 여러분, 행운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저 하나님이 필요할 때 우리에게 주시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요구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달하지 마십시오. 조바심 내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우리 일상 속에 있는 가치를 재평가할 때 이 시간은 우리에게 어쩌면 은총의 시간으로 더 없는 가치 있는 시간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심심한 일상을 즐기며 고마워하는 마음, 깊고 넓은 눈으로 일상을 바라보면서 재평가하는 바로 그 마음, 예전엔 바빠서 생각하지 못했는데 지금 시간이 많아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우리의 일상과 가족과 집과 일터, 이 모든 것들을 재평가하는 마음,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하고 참 감사하구나, 참 고맙구나,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여겨지게 될 때 이 코로나 위기도 우리에게는 은총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있습니다. 신앙의 힘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아주 심심한 일상, 이 일상이 어쩌면 우리에게 더 큰 깨달음을 주는 정말 좋은 통로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일탈만 꿈꾸지 마시고 삶을, 일상을 재평가할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이 기회를 삼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정성껏 당신의 세밀한 손길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상을 선물해 주시고 선사해 주셨건만 저희는 그 가치와 깊이를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이 일상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만 꿈꿔왔습니다. 이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답게 저희의 일상을 재평가하고자 합니다. 커다란 일, 기적, 행운이 저희 삶에 주어지지 않는다 해도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언제나 똑같다 해도 바로 그 반복되는 일상, 소소하고 심심한 일상이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선물인 것을 깨닫고 날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상을 감사히 여기며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십시오.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사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일상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남도 일하고 쉬고 사랑하는 모든 일상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은혜입니다. 일상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일상에 감사하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삶 곳곳에 널려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발견하며 감추어진 그 보화를 발견하며 늘 기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자 하는 원천 신앙 공동체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